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2022년 9월 25일 9월의 마지막 주 영상교회 TV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하신 말씀 한 절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것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는 더욱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엔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더더욱 불쌍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삶 오직 이것뿐이라면 정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 훗날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내가 세상의 삶 이것에 전부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삶에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선은 입이죠. 입이 즐거운 사람. 그 다음에는 편한 거죠. 육체죠.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고 술을 따르고 술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삶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재미가 뭐냐? 여러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뭐예요? 뭔 재미로 세상 살아요? 그냥 쉽게 농담으로 받지 말고 진담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야 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참 다 몸 건강하고 그리고 굶주리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가고 있을 때 가면 놀러가고 이 말 속에는 진짜가 사실은 빠졌어요. 뭐 이것도 훌륭합니다. 나는 세상에 사는 재미가 술이 없으면 살 맛이 없다. 나는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여자 없이는 재미가 없다. 그건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내 취미가 있는데 골프다 등산이다 낚시다 뭐 이런 거 그거 없으면 살맛 안 난다. 그것도 아주 뭐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나쁘다고 뭐
질책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은 알자 그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좋은 거 말고, 내가 기쁜 거 말고, 내 남편, 아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거 말고, 돈 말고, 쾌락 말고, 입 말고, 맛있는 거 말고, 좋은 재산, 아파트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 그겁니다. 이거는 조금 글쎄요, 황당하고 막연하고, 이거는 아이고, 천선교사님이나 영상선교사니까 그렇게 사시오 이러고 싶을지 모르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제가 75이에요. 이제 몇 달 후면 76, 이제 80대로 가요. 살아왔고 살아남은 날들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지금 70 넘어서 했던 생각이 아니에요. 젊어서도 좀 했지만 60 넘어서는 진짜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찾고 또 찾은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참 칭찬받고 하나님 편에 선, 그가 바로 예수님을 잘 모신 사람이다. 잘 믿었다가 아니라 잘 봤던 사람이다. 이래서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이런 심판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깊이 가슴에 다 와서 저는 엄마 없고 가난하고 참 힘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명이라도, 10명이면 더 좋고, 주변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들어줄 사람이 없는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나누어줄 사람이 없는가. 근데 제가 나누어줄 거는 별로 없어요. 나누어줄 것 하면 우리는 보통 돈 외에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부자래야 뭘 나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이고요. 좀 성장해 보니까 나누는 것은 지식도 나누는 것이요, 건강도 나누는 것이요. 첫째는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눈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을 콕 찍어서, 아이 틀렸어, 첫째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상대가 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선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도끼로 찍지 말자. 그 사람은 아직 이런 생각을 안 해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틀려먹은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저 사람을 어떻게 이런 것도 알게 해줄까?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 입만 알고, 자기 육체만 알고, 자기의 정욕만 알고, 그리고 자기 새끼,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뭐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면 좋지만, 보다 넓게 내 핏줄이 아니어도 원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거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자식만 하는 사람을 나는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지만 훌륭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살펴야 돼요. 나와 피 살 안 섞인 그런 아이들도 살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부축해야 돼요. 크게 나누는 것만이 나누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면 나눌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부하면 부하니까 10만원, 100만원도 나눌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 명에게. 그렇지만 없으면은 한 그릇이라도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한 그릇 값도 없으면 한 그릇 가지고 둘이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누는 거. 그런 가운데서 제가 크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품에 따뜻하게 아주 깊이 안기는 계기가 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그 성경을 봤는데요. 사실 제가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해요. 내가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달리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이시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될 때 엄청 힘들어요. 뭔가를 좀 보태주고 나누어주고 좀 부축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힘들어요. 나에게 좀 많은 것이 있다면 골고루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우선 돈이잖아요. 근데 돈은 제일 나쁜 거예요. 돈 나눈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돈이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전 그렇게 아직 못 써봤는데 꿈이 있습니다. 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꿈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생길지도 몰라요. 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제게 있겠어요. 영상 선교사에게.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공중에 널렸다. 우리가 다 받지 못할 정도로 무한대로 공중에 꽉 차 있다. 다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뿐이다. 성경에는 하늘 창고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 창고. 하늘 창고를 여느냐 닫느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고 닫으시는데 그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네가 열고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늘 창고가 열리면 대한민국 국가예산 뭐 이 정도 하늘 창고는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게 열린다면 참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미래, 후손, 그들에게 어떻게 값진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말해 줄 수 있을까? 배우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실천해서 교훈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거의 뭐 몇십 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이렇게 덤뻑 오는 게 아니죠.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아직 열쇠를 아직 딸 줄을 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는 들고 이제 뭐
80에 가까워 가는데 지금서 어떻게 그걸 여느냐. 하지만 그 꿈과 믿음과 그 소망은 버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세상 말로 개털 아니에요, 개털. 그 개털이 아닙니다. 오늘 보았던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너의 부활이 없다면은 너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그 불쌍한 사람 아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서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불쌍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 너는 좋겠지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면 너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너는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었고 너에게는 상급이 있다. 상급 뭡니까?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뭐 지구 창조한 거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에는 태양계만 해도 수백 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땅 100평, 1000평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지구 같은 덩어리가 1조도 넘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이 겨우 이제 800만 아직 안 됐어요. 800억 아직 안 됐어요. 몇 조의 지구 덩어리가 있다. 지구를 하나 받으면 돈이 얼마예요? 금과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땅과 산과 밭 이거 다 지구 속에 들은 거잖아요. 그런 걸 덜컥 줄 수도 있어요. 아유 그게 뭔 말이야. 이거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을 육안이라고 하죠.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육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영체, 하나님의 영생체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저 은하계에 로켓을 타고 가면은 몇 백년이 아니라 몇 억년이 아니라 광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광년. 그걸 그냥 순간에 거실로 갔다 안방으로 갔다 주방으로 갔다 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게 까딱 잘못되면 그러면은 깜깜한 지옥에서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시켜서 나한테 물 좀 한 모금 먹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는 누가복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했던 그 명년설이 있죠.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마찬가지고 손해본 건 없고 불쌍할 건 없고 땅의 소망으로 자꾸 떨어져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땅의 소망으로 땅의 이 세상 한 세상 살이 그 눈 깜짝도 안 되는 100년 살이 거기에서 겨우 믿음이 없어서 보이는 게 맨 그 뭡니까? 뭐 보석이나 보이고 뭐 패션이나 보이고 뭐 칼칼한 거 맛있는 고기 이런 것만 보이고 심지어는 뭐 노래나 즐거워하고 유행가
틀어놓고 춤이나 추고 이런 것 그런 것 그가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그런 것만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 바람이 내 앞을 지나가도 바람의 정체를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물질. 바람은 사실은 이게 물질보다 더 가까운데 영체는 더 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괜히 심심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도 다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가장 불쌍하다고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올리는 말씀이 조금 난해하고 어렵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을 해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말로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심풀이로 살다가 100년 살다가 그냥 거름 만들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호가 퇴비인데 퇴비. 근데 혹저기 미국에서 퇴비장이라는 게 나왔더만 화장 안 하고 미생물 그 수초 같은 거 이런 거 가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퇴비가 되는 퇴비 장례 방법. 저는 그런 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믿음으로 살고 그나마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 올곧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요 나는. 뭐 목이 부러져도 나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건 안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놓고 아무리 큰 돈을 갖다 놓고 천하절색 미인을 갖다 놓으면 나는 끄떡도 안 하고 그 정도는 내가 됩니다. 나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그걸 옳다고 반듯하다고 비유를 하다면 반듯하고 옳지 않은 일은 아예 관심 없습니다. 아예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여요.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만나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쌍해요. 생각이 불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로또를 사면 되려나? 어떻게 하면 코인을 사면 되려나? 어떻게 하면 재수가 있어가지고 행제를 하려나?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생각해보면 돈 가지면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면 뻔하잖아요. 돈 가지면 첫째로는 내 이웃에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난 그들을 찾아다닐 거다. 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다. 가정이 깨진 이혼한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더 타락하고 상처받지 않은 상처받은 가슴을 어떻게 쓸어 다듬어 안심시켜주겠다. 꿈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야 경치 좋다가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청강로 선교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나? 이것에서 무엇을 보라는 경치 보라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지식 쌓으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점수는 낮지만 그나마 종된 나의 생각을 보아라. 나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 가라.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에 말한 대로 빛, 소금, 세상에 빛을 비치고 소금을 비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제게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이웃에게, 후배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고생하는 것이 다 그 목적지가 가보나 마나 아유 저거보다 덜한 게 있는데 불쌍하다.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같은데 보면 나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데서 볼 적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늦어도 괜찮다. 늦더라도 네가 마음을 지켜라. 늦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가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금방 안 준다고 퍽 삐지고 믿음 버리고 이혼하다 도장 찍고 막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에,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좀 좋다고 느긋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첫마음 변치 말고 첫날 만나서 홀딱 넘어가죠. 그 사흘에 만나보면요 마음이 변해요. 욕해요. 오히려 친한 사람이 그야말로 따라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요새 하던데 내부 총질이에요. 자, 누가 오늘 나한테 보낸 문자인데 낙엽이 떨어져서 주워 들고 보니 세월이더라. 이런 글을 본 게 난 처음 들었어요. 낙엽 우리 집 앞에 벚나무 길입니다. 하천가. 벚나무 벚꽃 핀 게 엊그제 같은데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 세월이다. 그거 낙엽이 떨어진 걸 들고 보니까 이게 낙엽이 아니라 세월이네? 또 1년이 다 간다는 게. 여러분 9월이 이제 끝나고 백로, 상강, 소설 이렇게 뭐죠? 겨울이 오죠. 겨울. 저는 인생의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갈무리를 하고 묶고 쌓아야 되는데 무엇을 묶고 쌓을지 이건 저만의 기도도 주제도 관심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9월을 보내면서 자, 날수는 살아갈 날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인가 묵상하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